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기들을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인입니다. 시작. 말이 길어가지고 잘 못 따라서 하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인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함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자, 이제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얘기하세요. 함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김장섭 집사님은 왜 땅을 보고 얘기해? 옆에 사람 우리 차장님이 있으면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지. 다시 옆 사람 얼굴 보고 함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함께 주님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영성훈련을 오후에 2시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아버지 날이에요. 그래서 이 보니까는 아버지들이 많이 예배 끝나고 바깥으로 바로 가실 것 같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영성훈련을 예배 시간에 설교로 같이 포함시켜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칠판을 끄집어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삶을 바꾸어가는 우리 패러다임을 바꿔갈 수 있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난 1년 3개월 정도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했는데 창세기가 거의 끝이 나갑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보다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창세기에 이걸 기억하면서 또 창세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뒤에 백그라운드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를 기억하면은 그 창세기 전체 인류 최초의 역사의 기간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창세기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거의 1년 반 아니면 한 달 안에서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점검할 수가 있고 우리 안에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의 생애 속에서 가장 그의 삶의 정점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 가서 희생제물을 드렸다. 창세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됐고 야곱이 이삭이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살아가서 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고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끌고 다니셨나라는 것을 기록한 글이에요. 인간 역사가 인간이 공동체로 살면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가 뿌리예요. 뿌리를 잘 이해하면은 그 뿌리 속에서 뻗어나온 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는 완전히 뭐에 대한 이야기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에 연결이 되고 레위기에 연결이 되고 또 민수기, 신명기까지 연결이 되고,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5가지를 어디서 적었느냐 하면은 사막에서 기록을 했어요. 기록한 배경을 이야기하려면 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에 또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또 이삭을 지키시고 야곱을 변화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은 아주 멋지게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세상에 눈을 빼줘도 아깝지 않은 요셉을 뺏어 가지고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창세기의 모든 역사는 야곱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46장은 야곱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의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가, 어떻게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단순히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자기가 그렇게 오래 살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떻게 여기서 살았는지를 가슴속에 품고 살았지만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기 안에 어떤 느낌이 오긴 오는데 뭐가 없었느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이익입니다. 항상 자기는 자기 이익을 챙겨야 돼요. 절대로 자기 이익을 포기 못합니다. 그 이익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말 듣지 않습니다. 그 야곱은 끝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한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그 길이 가나안 땅에 제한돼 있습니다. 왜냐? 이 땅을 이삭이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지켜라. 그런데 갑자기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1절 우리가 읽은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알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130세가 됐어요. 이제 130세에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그런데 야곱이 아들 이삭을 잃어버린 것이 거의 30년이 넘습니다. 30년 넘게. 요셉을 잃어버린 게 30년 넘게, 21년을 잃어버리고 또 나머지 7, 8년은 가난 속에서 베냐민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은 17살에 그리로 갔어요. 17년 동안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야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에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를 만납니다. 30살에 뭘 했던 거예요?
국무총리에서 장원급제를 한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리고 30살이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펼쳐놓은 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이었다가 이제 공적인 하나님의 삶이 펼쳐져 가죠. 예수님은 몇 살에 여기 오셨어요? 이 땅 위에 0살에 왔죠. 0살. 태어난 때가 0살이니까. 그 질문하는 걸 삐딱하게 질문하면 대답도 잘못 대답해. 0살에 이 땅에 오셔서 몇 년까지 사셨어요? 30살에 살다가 30세부터 무슨 삶을 살았어요?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공적인 삶은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삶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표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걸 몰랐죠. 야곱이 죽어버렸고 소식도 없고 동물에게 죽여버렸던 그 아들 요셉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새로 태어난 베냐민을 껴안고 사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지시를 받았어요. 그는 이제 자기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형 외삼촌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잠자리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돌베개를 자다가 꿈을 꿉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게 야곱을 하나님의 믿는 자기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첫 번째 사건이죠. 근데 야곱이 그 천사한테 약속을 합니다. 물어봐요. 당신에게 약속을 하면 내가 당신한테 뭘 드리겠다? 얼마나 이 사람이 약삭 빠릅니까? 11조를 드리겠다. 10분의 1을 드리겠다. 근데 그것이 뭐냐? 내가 많은 금과 은과 큰 부자가 돼서 아버지 땅으로 돌아올 때다. 그러니까 그런 가나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자기가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장자 역할을 해야 된다.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한 그것을 그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판단력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냥 뒤꿈치를 물고 내가 먼저 태어나겠다고 그냥 하고서 태어난 그 삶의 원천적인 모습이 그래, 성격이. 그러다가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14년을 그냥 머슴으로 종으로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두 아내가 있었는데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눈에 뿅 들어갔다 눈에 쑥 들어가는 여자가 있어서 그게 누구예요? 라헬을. 근데 그 라헬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태어난 누구예요? 요셉을 사는데 요셉이 사실은 늦게 태어났어요. 그 전에 이미 레아에서부터 이제 시므온, 레위, 또 유다 뭐 이런 4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로부터 나오는 자녀들 중에 4번째 아들 유다를 이제 하나님이 연필을 콕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이거를 죄송해요 이런 말을 써서 요 녀석을 어떻게 거기다 시각을 틀어줄까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야곱은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너 할 대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14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또 한 번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예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큰 아내
레아로부터 난 마지막 딸이에요. 그 딸이 디나가 그 잠시 머물고 있는 그 땅에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래서 그때 큰 사건이 벌어지죠. 그냥 그 결혼을 시켜달라 그러는데 죽일 목적으로 다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키고 같이 합할 수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날 저녁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야곱이 두려움을 느끼고 저 민족들이 나를 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위에 그 많은 형제 가족들이 시족사이니까 얼마나 많이 살았을 거예요. 그때 자신은 감출 길이 없어서 다시 베델 땅으로 가서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오늘 부엘사바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경우는 전혀 틀려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엘사바에서 예배드린 것은 요셉이 야곱을 뭐 했어요?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잃어버린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그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걸 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베냐민까지 다 돌아와가지고 형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돌아온 것만도 감사해요. 죽지 않고 그 먼 땅을 죽음을 각오하고 요셉이 오라 그랬을 때 요셉이 그렇게 한지도 모르고 베냐민이 잡혀있으니까 가서 다 같이 갔다 와라. 죽으면 죽으리라. 다 포기한 거예요. 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 기근이 보통 기근이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에서 산 넘어서 어떤 마을에 농장이 잘 된다 그러면요, 야곱은 가족들 데리고 그 농장 그 문간에 서서 뭐 할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머슴이라도 살아서 가족을 먹여 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몇십 일 동안 걸어서 겨우 가다가 얼마나 도적들이 많겠어요.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는 도적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보냈는데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특별한 소식을 하나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말로 쓰는 말이 벙쪘다. 벙쪄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저앉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고? 완전히 포기하고 죽음의 직전에 있던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온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요셉이 야곱을 초청한 겁니다.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쁘고 잔치를 차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부지런히 빨리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자. 들떠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왜냐? 거기에 뭐가 와 있어요? 요셉이 보낸 마차가 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내일 아침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잠을 못 자겠죠. 가야 되니까는. 이런 과정이 요 결과가 당연히 나와야 돼요. 왜? 야곱은 그야말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항상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지혜가 있고 감정이 있고 또 의욕이 있다 그랬어요. 지혜와 이것이 항상 하나님이 이거 건들지 않습니다. 안 건드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이거는 건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 이것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목사라 할지라도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다 통치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에 물이 들어 있는 인간의
결정은 하나님이 건드리질 않아요. 왜냐? 이것이 사람이 뭐가 아니기 때문에, 로버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경건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잘못되면 뭐가 됩니까?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옮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전체 그림이에요. 그 기간을 하나님은 몇 년을 기다렸냐? 130년을 기다렸어요. 130년.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올해도 사셨어요. 130년. 그런데 요셉은 30년 만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합니다. 30년 만에 그는 하나님이 일하신 공적인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어요. 왜냐? 요셉은 이 지혜와 감정과 의욕을 통틀어서 그는 한 가지 집중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뭐를 하지 않았다? 득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가면서 가다가 때때로 유혹이 찾아오죠. 그럼 자기에게 그 유혹을 챙김으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생깁니다. 모함을 받고 손해를 봐야 되고. 그런데 요셉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길을 철저하게 지켰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이 전혀 틀립니다. 야곱은 득제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좋지요. 그러나 그 길이 장구한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뺏겼어요. 그러나 요셉은 순간순간 다 뺏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아주 빠른 시간에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아주 편하게 사용하셨어요. 왜? 그 안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득제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나 야곱은요,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반대길로 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10살, 20살, 30살 거기에 여자들이 많이 간섭을 했더라고. 야곱의 엄마도 많이 한몫했어요. 보니까 나중에 두 여자가 간섭을 많이 하고 자식들까지 간섭하고 그러다 보니까 130살까지 안 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30년이 좋아요? 130년이 좋아요? 대답은 넉살같이 하면서. 근데 저도 30년이 훨씬 낫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 하나님도 그걸 인정을 하셔요. 야곱을 강제로 끌어가지고 이거야라고 가르쳐줘도 야곱은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내두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를 뭐 하시느냐? 야곱을 뭐 하셨어요? 설득해 가는 거예요. 이 설득이 몇 년 걸렸어요? 130년이 걸립니다. 장구한 세월이죠. 야곱은 설득당한 후에 요셉을 잃은 17년 동안을 다시 보상받죠. 요셉하고 애굽에 가서 17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득제하지 않도록 항상 끌고 다니시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못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한테 아주 기가 막힌 지혜를 줬지만 안 됩니다. 이게
한 가정이 무너지면요 130년 만에 야곱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한 나라가 망가지면요 어떻게 돼요? 수천 년을 나라를 다시 찾지를 못해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그러나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이 구원을 주시려고 절대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끌고 오셔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에게 약속한 그 자리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을 깨달았을 때 이게 이제 끝이로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깊이가 더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일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더 가까워집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에 내 방법으로 그 어둠을 통과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어두운 터널로 계속 다니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세요? 길이요 진리라고 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는 지혜와 감정과 의욕이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1순위입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못 깨달으면요 금방금방 우리는 그걸 취하잖아요. 나한테 빠르면 놓치면 그냥 뺏기니까.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들 딱 가다가 보니까는 생각도 없이 그냥 아이샤핑이라 그러죠. 백화점에 한번 심심하게 돌아오는데 어느 마네킹에 빨간 입술을 바르는 게 싸게 판다 그러면요. 와, 또 눈이 그냥 둥그렇게 뜨고 후드락 뛰어가서 예산도 없는데 그걸 하나 사다가 써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딱 생기면 눈으로 보고 깨달으면은 거기에 제일 먼저 후드락 하고 튀어나오는 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요? 바로 의욕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팬티 뒤에 숨어놨던 돈을 빼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먼저 지으셨죠. 그런데 흙을 왜 지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흙을 준비한 거예요. 그럼 형상이 중요해요? 흙이 먼저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우리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아니면 흙으로 만든 육체에다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대답이 시원찮네.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코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감싸고 있는 육체가 중요해요? 흙이 더 중요해요? 형상이 더 중요하죠. 다 같이 형상이 중요합니다. 시작. 형상이 중요합니다. 이게 좀 다른 사람이 흙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나는 아니야 형상이 중요해라고 소리칠 수 있는 기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면 또 톡 튀어나오면 다 나를 쳐다보니까 이러면 안 되지.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분명하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요. 없으면 그 사람은 뭐하고 똑같아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돼지한테 목걸이 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돼지한테 뭐만 잘 주면 돼요? 먹는 것만 잘 주면 돼. 근데 사람한테는 먹는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좋은 것으로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때에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말씀도 듣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말씀이 훨씬 중요하죠. 말씀을 잊어버리고 음식에다 신경 쓰면요, 그 사람은 조금 다시 봐야 돼. 육신에다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배고파가지고 듣기를 원하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브엘사바에서 야곱의 상태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평생을 아무것도 없고 이제 모든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아직도 5년이나 더 심하게 지속될 텐데, 그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제 다 끝이로구나 하고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한 줄기 빛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자녀들이 와서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가 그 근동지방에서 가장 큰 나라인 애굽의 최고의 총리가 돼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주저앉았겠죠. 그래, 가야지. 그리고 일어나서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가야겠죠. 그러나 야곱은 가지 않습니다. 먼저 어디로 갑니까? 부할세바로 가는 거예요. 부할세바로 가요. 왜 갑니까?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뭘 합니까?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희생 제사를 드려요. 희생 제사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더 깊이 쌓이고 나서 나중에 유월절 제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화목제물로 연결이 돼요.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서 다른 동물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야곱은 그 뜻은 몰랐지만 자기의 잘못을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 희생 제사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잘 보세요. 참 신기해요.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다시 그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이 그 인생 속에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왜 나타나는? 하나님부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코너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밤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 두려움이 뭐 때문에 생기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 땅을 떠나서 기근이 심했을 때 한번 경험이 있었죠. 어디 갔다 왔어요? 그 나라 애굽에 갔다가 엄청난 일을 당한 것을 자기가 들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빨리 갔다가 오자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가기 전에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상 중에, 이상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환상이라 그러면 뭐하긴 뭐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확실한 증거를 자기가 감지해서,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아 야곱아 그리로 가라 말라가 아니라 먼저 뭐부터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부터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애굽 땅으로 가라. 가라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와 같이 간다. 내가 너와 같이 가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우리를 설득하는 데에 있어서 뭘 시키기 위해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남편이 아내가 아파서 몸이 아파서 5년 10년을 여러분 병상에 누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자식들도 그렇고 또 주위의 환자 그 가족들도 그렇고 뭐라 그래? 결론이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다 내려요. 다 내려. 근데 하나님은 몇 년 동안 130년 동안 뭐 때문에? 약속한 게 있어서. 그 약속이 뭐예요?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잡고 계셔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 때에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오심 그날까지 뭐 하신다?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거를 통치하신다라는 말을 조금 요셉의 경우에 빗대어서 말한다면 요셉은 뭐 하지 않았다? 득제하지 않았다. 요셉은 득제하지 않았다. 득제하지 않으려고 애쓴 마음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는 득제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아주 편하게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제 바로를 만나는 시간까지 다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우리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야곱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야곱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이 필요한 것이 금방금방 튀어나오니까는 뭐 어쩔 수가 없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양말이 빵꾸가 나가지고 양말을 한 통을 사러 가려고 했더니 200불짜리 양복을 30불에 판다니까 양복이 집에 있으면서도 저 웬일이야. 그러고서 양말은 못 사오고 그 돈으로 양복을 사오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육신이 더 먼저 앞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말하고서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뭘 해야 돼요? 번복하게 되고 사과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그냥 이것저것 막 붙여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자유잖아요. 생각은 번복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과 뭐 하는 거 시간이기 때문에 타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묵상을 하라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 묵상하면 할수록 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결국 70명이 넘는 백성들을 데리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세켐 땅에서 몇 년을 삽니까? 고센 땅에서 400년의 그 후손들이 살아요. 어떤 학자들은 그 400년이 4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요셉까지 아브라함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셨는데 요셉을 시체를 끌고 오는 그것이 4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4대로 표현한 것도 있고, 그런 상관이 없어요. 400년 동안
아무 역사의 기록도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거기서 한 민족을 키워가면서 그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일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거기로 그 요셉의 80명은 태워져서 마차 타고 갔는데 60만 명의 장정들만 20대가 넘는 사람들을 보면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종이에요. 못 보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까지도 사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못 가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갈 수밖에 없는, 마치 야곱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쪽으로 갈래다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셉을 만나니까 결국 가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게 했듯이 바로도 똑같아요. 안 보내면 누가 죽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자신까지도 죽게 되니까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광야에 가서 다 죽어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보냅니다. 떠나기 전에 그래도 아까우니까는 가기 전에 강물이 갈라지는 그 탐이 갈 데가 없으니 거기서 다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따라가다가 상황이 바뀌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계획이, 그의 통치가 정말 대단하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들로 이스라엘이 뭐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그 모습을 끌고 갑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농사를 짓던지 짓고 따먹고 그 다음 해에 또 가든지 40년을 가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사막에서 명령을 해요. 그게 뭐예요? 성막을 지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너희에게,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바뀌었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모든 민족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자세하게 그 치수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성막을 지어놓으니까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끌고 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장정들 60만 명은 두 사람만 남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던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를 담당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입구, 똑같은 그 입구가 많지만 그들이 가장 편하게 들어갈 입구에 뭐가 있었어요?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그들이 보는 데서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왔던 그 믿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시는가를 보라 하면서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왜? 그것을 본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너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감정과 하나님이 주신 의욕을 누가 뒤에서 밀어준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제 싸우라 이게. 담대하게 싸워 나가라는 거죠. 그 가나안 땅 정복 과정이 여러분과 제가 그 광야에서 살아왔던 그 기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과정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 아무리 힘든 데 있어도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야곱의 일생이 되는가 아니면은 요셉의 일생이 되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나는 야곱이 좋아. 그러면 130년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득제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내가 아프더라도 겸손하게 맞습니다. 참고 견디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유지하고 하면 가장 빠른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일으켜 세워서 그걸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벌써 50이 다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 미국 사람들은 제 나이를 잘 몰라. 이게 큰 문제야. 제가 이렇게 가면요, 한 60살로 보고서 55세 먹은 사람이 반말을 해.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 그러면 깜짝 놀래요. 몇 살인데? 70 넘었을 때 우리 형님의 형님뻘이네. 그게 무슨 자랑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 통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 갔다 놔도 새로운 소망, 끝없는 소망,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7월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이제 출애굽기 강의가 시작이 돼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요, 빠른 길을 찾습니다. 그곳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경험도 있는데 그게 됩니까? 그럼 야곱처럼 살아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에 빨리 접촉이 돼서 그분을 빨리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성경을 같이 찾기 바랍니다. 요엘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요엘서가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36장 26절. 예, 여기를 먼저 요엘서 전에 이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굳은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굳은 마음이 뭐냐? 이게 마음이 자꾸 굳어지면 사람들은 그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어떻게 됩니까? 편합니다. 익숙해지고 아주 편해요. 환경이 바뀌면은 어때요? 우리 아기들도 마찬가지. 집안에서만 잘 이렇게 하다가 환경이 조금 다른 데로 가면은 딱 쳐다봐요. 얌전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그 상황이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이게 난리야 그냥. 이 굳은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굳은 마음을 제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 새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엘서를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만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예, 아멘.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한다? 다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언제 일어났느냐? 오순절날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속한 것을 받기 전에는 여길 떠나지 말라. 그 내가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요엘서가 발표한 그 모든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는 여길 떠나지 말라. 그리고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에게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되었던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이 어떤 권능이냐? 바로 이 브엘사바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도 여기고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먼저 가서 물어봅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가야 되죠. 그런데 목적을 바꿔서 가라는 거예요. 너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뭐 되게 한다? 증인 되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증인 되게 하려고 한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라 한 영혼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뭐 해라? 증인되게 하라는 거예요. 증인되게. 한 영혼이 증인되기 위해서. 야곱 한 사람이 변할 때 가족 다가 가게 되는 겁니다.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난 그 시각이 있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더라면 그는 다시 많은 먹을 걸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가야 됩니까? 가라. 고센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너는 어떻게 된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400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놀라운 증거들이 창세기에서 찾지 말고 이제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를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통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130년으로 쫙쫙 밀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살짝 눈만 감아주면은 거기서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그는 그 유혹에 빨려들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없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득자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지키면서 갈 때 그는 가장 빠른 시간에 이 세상에서 어떤 통치자를 보더라도 여러분 종에서
총리로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아무리 낮고 천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알지 못한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놀라운 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세상이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가 내게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나를 내가 몸담고 있었던 발걸음을 옆으로 옮겨서 길이요 질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에 어디서 오느냐? 나의 지혜를 하나님이 건드려 주셔요. 이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게 읽고 또 읽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다 읽기 힘들어도 이런 스토리가 창세기 성경 전체의 first step 첫 번째로 이것이 시작이 돼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 사사기, 룻기가 다 거기서 연결이 돼서 가지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출애굽기를 잘 봐야 성경 전체가 보인다 그러고, 어떤 분은 레위기를 봐야 전체가 보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을 봐야 된다 그러고. 맞아요. 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창세기를 출발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보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셔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시고 잠시 왔다가 살고 가는 우리들에게 선한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야곱을 130년 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기다려 오신 거예요. 여기서 오래 살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왜 좋아요? 그리스도의 뭐가 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유람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삶은 130년으로 하나님 만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연결될 고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있는 내가 50살이든 60살이든 70살이든 80살, 90살, 100살이 되든 120살이 되든 야곱은 130세에 부엘사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 시간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고 이제 6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7월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바랍니다. 홍해가 열리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이 돼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 아내를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육신의 방향에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모든 학교들이 다 변해야 돼요. 7월 13일 날 학교에서 세미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학교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 뭘 기대합니까? 목회자들의 목회 방향이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걸 목회자들이 안 가르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인이시며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을 역사를 끌고 가시는데 그 방법이 사랑하면서 설득하면서 끝까지 끌고 가시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가 이제 하나님이 모이게 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고 꼴을 입힐 때 이 통치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살아납니다. 현대교회가 자꾸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러죠. 남침내 교단도 1년에
100개 이상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새 교회가 자꾸 약해져 가고 학교도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세미나 한 자료들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 자료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30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다시 세워가십니다. 200~300년 전에 보스턴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은 아직도 이 땅 위에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통치한 기간 중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대변혁입니다. 새벽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먹을 붙 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운이 없어서 힘들다 할지라도, 침상 위에서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뭐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는 7월, 8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